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귀환 시대,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라기까지 보았죠? 예, 말라기까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라 그 귀환 시대, 그 시대에 맞는 그 실상 가운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은 느헤미야. 과연 느헤미야는 선지자라고 불릴까요? 아니면 느헤미야는 뭐 제자라고 불릴까요? 뒤에 이렇게 붙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뭐 제자 베드로, 이렇게 앞뒤로 붙는 게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앞뒤로 뭘 붙여야 될까 좀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독교 혹은 이 유대교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성경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그거를 갖다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다룹니다.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다룹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래도 조금 약간의 세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경의 긴 역사 속에서 거의 동시대 인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에스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귀한 시대에 먼저 읽었던 에스라는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율법을 그 어려운 그 포로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사라고 하죠. 학자라고도 합니다.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었습니다.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 돌아오신 분이 바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였었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는 과연 누구일까? 자, 우선 느헤미야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하지 않고 성경 하나로 본다라고 그랬죠. 이러한 전통은 70인역 그리고 라틴어 성경까지도 이게 에스라서, 제2 에스라서로 이렇게 나눌 정도로 에스라서의 후속편으로 읽기도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게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성경? 누가복음과 예, 사도행전을 갖다가 제2 누가복음 혹은 뭐 사도행전 프리퀄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영화들이 프리퀄 이래가지고 본 영화 이전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시켜주는 영화를 다시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읽기도 하죠. 근데 그 느헤미야서가 바로 에스라서의 후속 이야기, 제2 에스라라고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로 분류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이게 느헤미야서로 분류가 됩니다. 자, 누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을까? 누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로 나누는 방법도 있었다라고 여기듯이 에스라가 썼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타납니다. 야, 이게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건지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에스라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공동 저작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에스라, 그리고 뒷부분은 느헤미야.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여러 종교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뒷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좀 행정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좀 내용들이 조금 분류가 될 수 있어, 좀 내용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누구였을까? 앞서도 물었듯이 느헤미야 앞에 뭐를 붙여야 될지 좀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학사 에스라라고 말하는데 느헤미야는 학사였을까? 사도였을까? 아니면은 선지자였을까? 자,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2세 때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아닥사스다 2세의 술잔을 드는 자였었습니다. 자, 술잔을 드는 자, 이게 보니까는 다니엘서에도 술잔을 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러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술을 드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술잔을 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음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제일 가까이에. 이게 호위병보다 어쩌면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술을 따라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뭘 했을까?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책사. 왕이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야, 넌 뭐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의견도 묻기도 하고, 왕이시여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조언을, 음료를 주면서 개인적 조언을 하는 자가 바로 술잔 드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말하면 페르시아,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술잔을 드는 자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그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포로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페르시아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던 에스더는 왕후였었습니다. 왕의 아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잡혀갔다라고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페르시아의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어렵다 할지라도 페르시아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역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됐습니까? 예, 되었다고 한다면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사역을 함께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국에 뭘 어쩌겠느냐, 이 시국에 어쩌겠느냐 들어보니까는 저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야, 초성교회 종탑 올렸다며,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종탑도 올렸냐, 야, 차사 때문에, 야, 이거 차 승합차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승합차도 구입했어? 그렇게 부러워하는 소리가 많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종탑 올리고 승합차가 있어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보다도, 야, 초성교회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한다며, 야, 목사가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똘똘 뭉쳐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라며 라고 하면서 그런 걸로 좀 우리가 좀 소문나고 그런 걸로 좀 부러움을 살 줄 아는 그런 초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 정도 부러움이 되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지방에 나가서도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어깨도 쫙 펴고 이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땅 사는 교회 많아요. 사실 어렵다 하더라도 차 사는 교회, 예,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사역하는 교회, 예, 하는 교회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살면서 제일 부러운 교회는 평안한 교회더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더라.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렵다 할지라도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술잔 드는 자의 자리까지로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 그 친척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느헤미야시여. 이게 1차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셨죠? 들었지. 그런데
이 성전을 짓다 말고 몇 년 동안이나 못 짓고 있었대요.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그러다가,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했는데, 아유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다 잘 될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그냥 성전 짓는 것도 방해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다 잊었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다가,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2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옆에서 왕을 조언하는데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를 이스라엘 땅으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영원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어려운 관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소식 들었지. 지난번에 상소문이 어찌나 상소문이 많이 올라오던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다시 지으라고 이렇게 허가해 준 적도 있어. 맞습니다. 근데 가서 그걸 좀 마무리 짓고 백성들을 하나로 하고 싶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가는데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기는 하지만 너는 내 사람 맞지? 네,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너를 총독으로 보내줄게. 그럼 가서 그 땅에 있는 내 백성들, 아직 이게 땅으로 귀환은 했지만 페르시아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들, 아닥사스다 2세 왕의 내 백성들을 가서 잘 돌봐주고 그 땅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와라.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언자로 이스라엘에 귀환한 것도 아니고 사도로 귀환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으로 유다에 귀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었어요. 정치인. 정확히 말하면 행정가였고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총독의 역할을 했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에스라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었죠. 이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지냈는데, 요세푸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기록에 남긴 것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아주 오랫동안 장수했대요. 그러니까 천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도에게도 그런 좀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당론 혹은 당의 이익, 아니면 정권 잡으려고 권모술수를 막 일삼고 그냥 뭐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은 내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내 민족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민족을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주 주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면서 장수하고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없으니까 또 어려우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민족을 일깨웠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와갖고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성곽을 재건하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도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호할 성곽이 없었던 거예요. 외부가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내부가 그냥 노출이 돼가지고 성곽이 없으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호받지 못했느냐. 실제로 외세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보호받지 못한 그런 성전이 그런 모습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아주 뒤에서 좀 이야기하고요. 성곽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자 해서 수십 년 동안 못 만들었던 성전이었지만 성곽은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짧게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짧게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신속 정확하게
사역을 했던, 행정을 했던, 정치를 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 그래, 여기서 나오네요.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페르시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계속해가지고선 이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를 적게 되는데, 다시 귀환해서 성전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좀 더럽혀졌었어요. 다른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노름하고, 그리고 이게 돈 노름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평신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 안에 흔들리고 막 그랬겠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글쎄 많은 이런 입김들이 막 성전 안, 종교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에스라서를 읽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안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여기 아래 자막으로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페이퍼 보면은 에스라 10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는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야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무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 에스라 선지자도 야,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사장의 실명들을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 이 사람 돈 좋아해. 이 사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 이 사람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실명을 직접 성경에 기록해 놓기까지 하는 기록이 에스라서에 나온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러니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우상도 들어오고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끼어들어갖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할 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무리가 암몬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의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해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방해하다가, 야, 니들이 짓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니들이 뭐라고 와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그러냐? 막 성전 짓는 거를 갖다가 막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막상 성전이 딱 지어지니까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암몬 여인들 가운데의 제사장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인맥, 야, 내가 말이야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는지 알아?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알아? 인맥 봐봐. 내가 아무아무개 제사장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은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이 암몬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글쎄 성전 한 구석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집으로 삼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유아부실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부실이 있는데 그 유아부실에다가 살림 차린 거예요. 살림 차린 거. 이방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집에다 산당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저 유아실에다가 자기 집 차려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우상 숭배하려고 세팅해놓고 불상 갖다 놓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방을 만들어 놓고 사사건건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냥 입방말을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내가 누구누구를 잘 아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갖다가, 그 영향력도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갖다가 막 이 종교인들한테, 막 이 영적 지도자들한테
막 입술을 막 불어 넣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밖에 떠나갔다 와 보니까는 글쎄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한 구석에다가 살림 차려놓고 그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 느헤미야가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놈을 내쫓아야겠다.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런 정치가 혹은 행정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그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정치가로서 정말 종교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은 못했을 것 같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렇죠? 이런 말 해도 되나 성경 시간에? 응? 교회에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한 거를 갖다가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전을 세워가고자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을 정화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다. 그렇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죠. 하지만 성전을 보호할 성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호할 성곽을 쌓으라.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라 이 제사장 학사 에스라는요 이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영적 재건을 힘썼던 거예요. 당시에 이 포로 귀한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되고 말씀도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는 야 이제는 다윗의 왕조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막 솟아나고 있었는데, 하지만 막 솟아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야 성전을 보호하려면 성벽이 있어야지. 성벽을 쌓자.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도 분명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을 쌓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죠. 방어를 못하니까 당연히 공격도 못하는 거예요. 공격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어를 못하는 걸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왜 상처를 받아요? 받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공을 던진다고 그래서 그 공을 받고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뜨거 숫덩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야 받아 숫덩이를 던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 숫덩이 손으로 받은 다음에 뜨거 목사님 저 숫덩이 받아서 뜨거워요 하고 숫덩이 들고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받지 말아야지. 그럴 때는 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성벽이 없는 거예요. 누가 숫덩이를 던지면 성벽을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보호할 만한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서 밖에서 누가 쳐들어올 때 뭐가 던지더라도 그냥 성벽에 맞고 튕겨져 나갈 수 있을 만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외부에 노출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유혹에도 노출돼 있어. 습관적인 죄들 가운데에도 노출이 돼 있어. 그러고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상처받았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을 하면 반격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전쟁하면 여러분 포탄만 맞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죠. 전쟁하면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쳐들어오면은 영적 전쟁을 해. 외국에서 막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와. 북한이 쳐들어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오는구나. 영적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구나 하면서 포도 한 방 안 쏴보고 우리나라는 피폐해졌구나. 어떡하나 하면서 펑펑 울면서 제자리에 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지든 이기든 되든 안 되든 누군가가 전쟁을 걸어오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전쟁인 거예요. 포탄을 쏘면은 같이 포탄을 쏠 수 있어야 돼. 누군가 포탄을 쏜다라고 그래서 포탄을 다 맞고 있으면 안 돼. 미국이 요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저기 팔레스타인하고 얼마 전에 짧은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무기가 있었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 무기가 무슨 무기냐면은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뭐를 맞히느냐? 반격하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을 하늘에서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미사일이 날아오도 말고 하늘에서 폭발을 하겠지. 그 명중률이 90%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1000발을 쏘면은 900발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100의 피해를 입을 걸 1의 피해 10의 피해 받기 10개의 피해를 볼 것을 갖다가 1개의 피해만 보면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막아내고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미사일이 날아가서 팔레스타인 땅에 떨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여러 가지 좀 말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잔인하다.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중간에 너희들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이 굴로 들어온 이 돌멩이들이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가자 지구에다가 포탄을 쏘느냐.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날라온 포탄을 막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현명하다. 전쟁은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쟁을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잔인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공격을 해오면 공격하는 거 왜 다 맞고만 있어요? 나를 막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성벽을 쌓아야죠. 성벽만 쌓는다고 뭐합니까? 내가 그 영적 전쟁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우리 가운데에 어떤 성전을 방어할 만한 성벽을 쌓으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뭐냐면은 말씀의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셔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 수요 리바이블에 오셔서 공부하는 이유가 성벽을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검을 날카롭게 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 바로 성벽을 쌓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자, 결론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벽을 쌓는 기간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이 많아서 24시간 교대하면서 성벽을 쌓을 때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방해꾼들은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방해하려면 충분히 방해할 수 있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벽을 쌓았냐 하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벽돌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았어요.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건설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적 집중력인 거예요. 어려움의 시대, 지금만 어려움의 시대일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의 시대를 겪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효청 권사님 그리고 김순덕 장로님 또 인터넷으로 또 아멘이라고 또 이렇게 또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앙생활? 맞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문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영적 집중력이 있느냐? 응? 성벽을 쌓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그래서 안 하고 그거냐?
아니면 한쪽에 칼이라도 차고선 어려움이 닥칠 때 얼마든지 베어버릴 수 있는 영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성벽을 쌓아가느냐, 그건 굉장히 다른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학사로서 유대의 종교적 어떤 회복을 위해서 힘쓴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 정치가로서 유대의 정치 지리적 회복을 위해서 힘쓴 인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정치가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신실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참 다행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죠. 엄마로 살아가기로, 아빠로 살아가기로, 목사로 살아가기도 하고, 장로로 살아가기도 하고, 권사로 살아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면 누구 엄마 혹은 누구 친구의 엄마, 아니면 친구, 이런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아닌가. 정치가라고 그래가지고 야 정치가 그거 앞에서 거짓말하고 뒤에 가서 앞에서는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뒤에 가서는 이게 호박씩 가는 그런 이런 정치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로 바로 선 정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그런 정치감. 이 느헤미야는 초지일관이었어요. 초지, 첫 번째 뜻이 일관, 변함이 없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을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인으로 그의 민족을 위해 힘써 일한 사람. 자,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에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머지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수요 리바이벌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